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시작. 교회는 부흥하고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50주년 설립 감사 기념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홈커밍 데이로 드렸거든요. 지난주 오신 분 아마 다 감동됐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홈커밍 데이 때 오후 예배 때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정말 귀한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고, 또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확 들었어요. 물론 이전에도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정말 그런 마음, 아마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부흥 주시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고요. 여러분들 인생 복 받고요. 가정도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담아서 인사할까요? 교회는 부흥하고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시작. 교회는 부흥하고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덥고 힘듭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도 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여러분들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또다시 지난 주일 3일 목요일 날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을 몰고 분당 서현역 역사 앞으로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도 그냥 다 치고, 차가 멈추니까 흉기를 들고 AK 플라자로 이동해가지고 1, 2층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흉기로 무차별로 사람들을 상하게 했어요.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몰았던 차에 20대가 치였는데 지금 현재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일날 오전 10시경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9세의 교사가 학교에 침입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의 칼에 얼굴, 가슴, 팔 7군데 찔려서 지금 의식이 없는 중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 교사를 뒤쫓아가지고 2층 교무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이런 묻지마 살인, 이런 묻지마 폭행, 강력 범죄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포에 그리고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들을 모방하여서 살인을 예고하는 그런 온라인 게시글들이 전국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 드세요? 나쁜 놈, 죽일 놈, 저런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돼. 자, 저런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일부는 아무도 없던데 이분은 조금 센 분들이 제법 계시네. 예. 사형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쳤다면 그 자신도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하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을 역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줘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아무 일 없듯이 되돌아가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법입니다. 개인법.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법이에요. 개인법.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면 누가 먼저 상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상합니다.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상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각 개인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것은 사회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에서는 분명한 정의와 질서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덮어주고 적당히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주고 그러면 좋은 사회가, 좋은 공동체가 된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교활하고 이기적이어서 상황이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면 죄질을 궁리부터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해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런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해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인 우리들은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취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직까지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놓여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히브리 사람이지만 아시는 대로 애굽 왕궁에서 자랍니다. 장성했습니다. 왕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이 애굽 관원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는 정말 그 동족에 대한 그 사랑 애정으로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사람이 없으니 그 애굽 관원을 쳐 죽입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싸움 잘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그 군사훈련 잘 받았겠습니까? 쳐 죽이고 머리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절대 안 늙힌다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못하면요, 이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좀 보다가 잠시 쉬었는데 다시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마음이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1장에서 그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의 죄를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남편 판단하지 마시고 아내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안 하시네. 집에 가면 또 딱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좀 차분하고 집에 가면 또 달라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왜 안 좋은지 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내 꼬라지가 이래 됐다. 아니 내가 네만 만났어도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 실수, 허물, 죄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집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그 집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심판 같은 거 없어. 이러면서 착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에 들어와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을 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저부터 다 죄인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어려운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좀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좀 잘 안 와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은 인지상정, 사람의 힘, 사람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빛이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이 계속하여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보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예레미야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자님이 보내주는 새벽기도 본문을 꼭 하루에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본문이 예레미야 본문인데 자꾸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 자꾸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예레미야 본문을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고 또 들으면서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회개하니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할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과거에 어릴 때 전방에서 바깥사탕 훔치고 풍선껌 훔치고 은단껌 훔치고 다른 껌은 안 훔쳤습니다. 은단껌, 풍선껌만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탕은 안 훔치고 바깥사탕, 그 다음에 커피사탕 딱 그 종류만. 그런 것들은 다 사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생각도 못한 죄였습니다.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제게 성악을 해보겠다고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번 들어주세요. 노래를 해요. 노래를 잘해요. 이렇게 하면 적당한 교회, 적당한 학교,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레슨비를 말했습니다. 레슨비를. 턱없이 레슨비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그러니 그 친구가 기가 팍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제가 그 꿈을 좌절하게 한 거 아니겠는가. 사실은 제가 레슨비를 그렇게 많이 부른 이유는 선생님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체능이나 음악 이런 거는 진짜 그거 좋아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고 또 좋아해야 되거든요. 이 길이 보통 길에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쉽거든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이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체능하고 운동하고 음악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바늘구멍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로 이 음악을 하고 싶은가, 정말로 이 음악을 사랑하는가, 제가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레슨비를 높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음악을 정말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좀 까주세요. 그럼 내가 까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좋다 50% 셀이다 그래가지고 딱 까주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냥 갚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죄인 줄 몰랐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사람을 테스트했구나. 이건 정말로 나쁜 죄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을 많이 테스트했거든요. 그거는 회개 다 했습니다. 다 테스트하니까 다 가고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양의 수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테스트하고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노래했으면 그래도 잘 뻔했는데 음악을 안 했으면 어쩌나 이런 잘못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그 고등학생이 보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용인의 향상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 교구에 낙상하여서 경추가 다쳐 평생 누워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추가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평생 누워 30대 후반이셨는데 이분이 40대 초반 30대 후반 젊어서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왜 올라간다 이건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하면 항상 조심해라. 우리 관리사님이 막 일할 때도 혼자 일하면 안 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 제가 그 노이로제가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절대로 그런데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올라가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평생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 성도님이 집사님 아니고 부인 성도님이 일을 해가지고 두 딸과 남편을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자주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꼭 선물을 해서 드리고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썼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예레미야 새벽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어린 딸이었는데 그 딸들에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 아픈 사람 부인한테는 신경을 썼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더 좋고 따뜻한 말로 힘을 주고 소망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것도 좀 주고 그래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좀 해피하게 기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전혀 그 아이들은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더 신경 못 썼구나 하나님께 잘못한 죄구나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초고령 시대에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그래서 인구 절벽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해서 많은 태아를 낙태시킨 죄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 들어보니까요 정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막 이런 말이 쏟아가지고 낙태도 그냥 죄인 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그 문제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허물과 죄만 생각이 납니다. 돌아보면 잘한 것이 별로 없고 그때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하나님께 죄송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죄인 아닌 것처럼 살지 마라. 다 죄인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시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스스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종교 의식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하지 못하고 헬라인들의 지혜나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열심히 취해서 열심을 가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주신 용도는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20절에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고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모습이. 마찬가지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죄가, 우리의 허물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 안 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본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압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주 담대합니다.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스스로 담대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거울, 외부적인 모습만 보여주지만 우리 만약에 속마음을 보는 거울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들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고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유는 참으로 율법 앞에 자신을 세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다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지고 이게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에는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지켜라고 주신 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요, 우리를 좀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고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습니다. 기차를 내일 떠나면 자유할 것 같지만 탈선합니다. 자동차는 신호 안 지키고 마음대로 다니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율법을 지킬 때의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를 어떻게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뭘 좀 손해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 교주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르고 해탈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뭔가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듣기는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듣기는 좋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니 그 부자 관원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요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 관원이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얼마를 팔아야지 선한 것입니까? 50%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됩니까? 80% 팔아야 됩니까? 30% 팔아야 됩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조자들이 하는 말이, 제일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사람, 지가 살아볼 기라고 온 사지에 힘을 주고 뻐둥뻐둥 발버둥 치는 사람 절대 못 구한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답니다.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힘 다 빠져가 쭉 늘어져가지고 이제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고 알아서 해서 그냥 팍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법을 지키고 그래야지 의인이 된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쏘가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죄인이 어려워지는 것은 재판관이 네 죄 없다라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피고가 아무리 자기 죄를 씻으려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너 유죄, 그럼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해야지만 죄가 없어집니다. 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오늘 24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몸값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값없이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 값없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표현에서 볼 때는 값없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표현에서 볼 때는 값없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온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의 종교입니다. 영어로 do,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야지 네가 어려워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do의 종교가 아니라 done의 종교입니다. done의 종교, D-O-N-E. 다 이루었다. 이미 다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동원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자라는 글자는 상형 문자가 한 80%가 되거든요. 80%가 다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는 아시다시피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를 보고 만든 것이 상형 문자거든요.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상형 문자예요. 한자의 80%인데 한자의 의를 보십시오. 거룩할 의. 의를 보시면 양양자에 그리고 밑에 스스로 자기 그러니 한자의 의자는 어떻게 쓰냐면 자기 위에 양을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의입니다. 의. 누군가 고대의 옛날에 목동이 양을 이렇게 쥐고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의롭다 그래서 의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져야지 그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거, 내가 어렵다는 행동을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짊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야만 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어렵다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가톨릭 신부로 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아시죠? 그에게 빛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이 말씀입니다. 가톨릭이 요구하는 모든 수행을 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자꾸 덜쳐내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율법과 교리의 무게가 다 날아가고 그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종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봉사하고 사람 만나고 좋은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자체는 귀하지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희망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자각하게 되고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힘 다 빠져서 구조자를 향하여 손을 이렇게 뻗듯이 십자가를 향하여 내 손을 내미는 것,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보일 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 소망, 해결책입니다 라고 느낄 만큼 절박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절박함이요 소망으로 이어지는 절망입니다. 살리는 절망입니다. 그것은 살리는 절망. 쥐꼬리만한 나의 어려움과 내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윤리적인 자존심이 아직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최선의 노력도 나를 구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절망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다 믿고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내 속에 있는 불가능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나의 소망이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절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그때에 주시는 구원의 감격, 생명의 감격, 승리의 감격, 그때에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감격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구원도 내 삶도 내 문제도 해결자, 해답자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알량한 나의 공적들, 노력들, 선행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남은 인생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